우리는 종교 개혁의 결과로 시작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올바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문답 형식으로 정리를 한 교리 문답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그 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바르게 지탱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교리는 신앙에 있어서 뼈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뼈대와 같이 딱딱하지만 그러나 그 딱딱하고 지루하게 여겨지는 올바른 교리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신앙을 바르게 유지하고 올바로 지켜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아무리 신앙의 집을 열심히 화려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교리적인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소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올바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교리를 배우고 익혀서 철저하게 내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오후에 교리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 전체를 가르쳤고 주중에는 별도의 교리 교육을 실시했으며 또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훈하는 방식으로 교리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전통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채우기 시작했고, 그 결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신앙이 이렇게 참을 수 없이 가벼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고 올바로 지켜내기 위해서 개혁교회의 신앙적인 전통을 따라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체 129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72번 문항부터 74번 문항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65번 문항부터 68번 문항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69번 문항부터 71번 문항까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그 믿음을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으시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수단을 정해 놓으셨는데 바로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가지 수단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이러한 두 가지 은혜의 수단 가운데 거룩한 예식인 성례에 대해서만 별도의 문답들을 할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교리 문답서 전체가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교리 문답서 전체의 내용으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는 69번 문항부터 82번 문항까지 무려 14개의 문항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은혜의 수단인 성례, 즉 거룩한 예식인 성찬과 세례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69번 문항부터 74번 문항까지 6개의 문항으로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72번 문항부터 74번 문항까지입니다. 먼저 72번 문항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로 하는 외면적인 세례가 죄 자체를 씻어냅니까? 여러분, 오늘 72번 문항은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그렇다면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앞에서 살펴본 69번부터 71번 문항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몸에 있는 더러움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를 담아서 행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72번 문항의 질문에서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세례가 물로 죄를 씻는 예식이라면 물로 하는 그 외면적인 세례가 죄 자체를 씻어내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 있는 문항에서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사용하는 그 물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세례 예식 때 사용하는 물에 무슨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 씻음,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죄 씻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예식은 그것 자체로 죄를 씻고 그것 자체로 죄를 사해주는 예식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례라는 예식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2번 문항 답변에서 세례 예식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라고 성령으로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셔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피와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 죄 사함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피와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믿을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죄 씻음, 죄 사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죄 씻음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 죄 씻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 씻음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선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73번 문항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73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은,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세례를 가리켜서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냄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 73번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답변에 나오는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예식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예식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확신시키는 예식이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에 의해서 제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정말 씻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예식인 것입니다. 세례라는 그 예식 자체가, 혹은 세례 예식 때 사용하는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에 의해서 값없이 은혜로 죄 씻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에도 우리가 모를 수 있고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세례라는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눈에 보이는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죄 사함,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세례 예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살펴본 대로 세례가 죄 사함을 만들어내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지요, 이미 주어진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케 하는 예식이라면 과연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소위 유아 세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74번 문항입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합니까? 답을 합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예식은 어떤 예식입니까? 살펴봤듯이 세례는 죄를 씻거나 구원을 만들어내는 예식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죄 사함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확신케 해주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유아는 어려서 자기 믿음으로 그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어려서 표현할 줄도 모르고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도 없는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유아도 믿을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세례가 확인하고 확신케 하는 예식인데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없는 유아 상태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맞는가? 라는 신학적인 고민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74번 문항은 성경을 따라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죄 사함을 확인하고 확신케 하는 예식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성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펴봤듯이 세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케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사람의 확인과 확신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확인하고 확신케 하는 예식이지만 그 은혜가, 죄 씻음과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확인과 사람의 확신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이 자신이 받은 죄 사함의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확인과 확신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례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고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로 베풀어진 그 죄사함을 확인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인들만이 아니라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유아들은 지금 당장 세례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말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은 어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특별히 믿음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아 세례의 근거는 유아가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언약 안에 포함을 시키시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표지인 세례를 성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라는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예식인 세례 예식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확인하며 확신하며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2차례씩 거행되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으셨고 세례를 받음으로 확인하며 확신하셨고, 또한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며 확신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오늘 또 다른 수단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수단인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바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확인하고 확신하셨고,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거듭해서 재차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확신하고 있는 값없이 은혜로 받으신 바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으십니까? 혹시 죽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를 되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변함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변함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내 모습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망각한 채 여러분 스스로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더 이상 감사하지도, 더 이상 감격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을 그냥 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굳어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무디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미 확인하며 확신하셨고,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며 확신하고 계시며, 또한 오늘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마땅한 감사와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어떤 삶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마땅한 감사와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은혜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영원토록 변함없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마땅한 감사와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